우리 오늘 저녁도 먼저 참회의 시 한 편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주의 기도문이 아닌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방법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보겠습니다. 이 시편도 누가 지었느냐 하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분이 부제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구원을 위한 호소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확신을 표시한 시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신하는 그런 어떤 시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어도 되겠네요. 길지 않은 저니까.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참회의 시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모든 참회의 시에 있어서 죄를 고하면서 그 죄를 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로 응답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심판이나 어떤 곤고나 이런 것들로 응하지 말고 뭐로 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로. 이 참회의 시 특징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배울 수 있는 좋은 특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종에게 뭐를 행치 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행치 마소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도 없죠.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 같은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일어서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였나이다. 자신의 그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이런 모습들 속에서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갈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힘든 상황에서 누가 대답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어떻게 응답해 달라는 뜻이에요? 빨리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대로 땅으로 인도하소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이제 참회의 시의 특징이 빨리 주님이 나를 자비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지막 소절에도 대부분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시가 참회의 시의 특징이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들이 참회의 시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이 시들을 읽으실 때마다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구원, 우리의 어떤 죄과에 대한 어떤 보응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시지 않고 주의 자비를 쫓아서 하게 되시기를 간구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편을 읽으실 때마다 꼭 그러한 관점들 속에서 읽으시면 많은 은혜가 더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의 기도문은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잘 아십니다. 근데 주의 기도문이 아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어떠냐 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 18장과 15장과 이 몇 장을 통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느냐는 점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을 근거로 해서 눈으로 쭉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그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보면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이 어떠한 과부의 소청이 들어와서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에는 안 들어주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근데 안 들어주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안 들어주면 저 여인이 밤낮 와서 자기한테 얘기할 것을 생각해서, 뭐 했 때문에, 그분이 와서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들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들어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실물 교훈에는 어떻게 말씀해 놨느냐 하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했을 때 그 원수는 누구라고 표시한다고 했습니까? 사단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죄를 끌고 가고자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랬어요. 그러할 경우라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꾸준히 뭐 할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도의 첫 번째 조건은 꾸준히, 하여튼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지 마. 기도의 어떤 소망,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아시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 오래 되셨을 때 아마 세상을 떠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이제 분들한테서 들려오는 소문은 그분한테 어떤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구신가 해서 한번 만나 뵀더니만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장로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면 또 뭐 얘기를 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응답되십니까 하니까 장로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떤 대답이겠어요? 들어줄 때까지 기도한다는, 들어줄 때까지. 이 기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주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될 그런 사업에 있어서, 나중에도 말씀드린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여튼 꾸준히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자기의 수하로 넣으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밤중에 친구를 찾아온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11장이죠 아마. 자, 11장 보면요, 어느 한 분이 밤중에 자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친구를 위해서 떡 3덩이를 얻어왔다라는 그런 비유의 얘기입니다. 이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가서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젠가 제가 수요일인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게 아주 피로에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절박하게 피로에 간구하면서 기도했던 기도들이 죄의 회개가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선되지 못하지 않았나는 말씀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라. 강청함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도는 할 때 있어서 어느 한 순간에든지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물교훈에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구와 같이 열성 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열성 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함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가 누구와 더욱더 영적 결합이 밀접해진다고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이 더욱더 밀접해진다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기도의 참된 정신이 무엇임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견인불발의 정신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주셨다. 실물교훈 142페이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요 비유에서 실물교훈에서 교훈해 주시는 기도의 또 좋은 법은 무엇이냐면 남에게 주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만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에게 주기 위해서 뭔가를 간구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물질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은혜 받았던 것이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음에 받아서 주고 하자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의 비유에서 주기 위한 구한 것처럼 남을 행복하게 하도록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남을 마도록 행복하게 하도록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주기 위하여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의 원칙이 우리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뭔가 받으시면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의 생애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이것은 받아서 뭐 해야 되겠구나, 남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구나는 그런 정신으로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줄 때 더 기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1장 24절과 25절 헛되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거니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여러 원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통적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빼앗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잘해줬을 때 성공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너도 잘되고 나도 잘되는 관점에서 일해야지 내만 잘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일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그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정신도 바로 그러한 정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하는 일이 좀 색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희도 누군가가 뭔가 들어오면 먼저 생각하는 건 누구를 드릴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드릴까. 어떨 때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좀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받자 말자 따로 드리니까. 그렇지만서도 뭐가 들어오면 어느 집사님 갖다 드리지 누구 드리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니까. 작은 거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하여튼 뭔가를 받으시면 우리가 기도해서 광고하는 것들은 뭔가를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신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정신의 좋은 정신이다라고 말하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였다라는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바리새인과 세인의 기도에서 어떻게 자신을 어제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자신을 자랑하거나 하는 그런 태도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까? 자기 자랑을 기도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고 자기를 남추고 겸손하게 할 때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비유이기입니다만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면서도까지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나니까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그 겉면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결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서는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적 도덕적 교만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자신의 참 상태를 보지 못하게 한다.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적인 교만한 마음이 가져서 자신의 상태를 참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사업을 하여도 가장 밑창에는 이기심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그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문집에 아주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털 것만 치라도 용인할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향에 빠져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혐오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과 이기심을 털 것만큼이라도 용인할 수 없으시며 그러한 악한 경향에 빠져있는 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혐오하신다. 미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말씀이 더 우리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사단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에 사람들을 더욱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대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그들이 인색함과 이기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기뻐 어쩔 줄 모른다. 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18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자신을 낮추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을 다 버리고 말하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의 그 교훈,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들을 우리가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새기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스럽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꼭 그러한 기도들을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은 5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나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또 장황하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기도다. 기도를 장황하게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총청합회에 제가 갔는데 저희 직원분 한 분이 자기가 시집을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시아버지, 시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집에 있는 가족들 베개를 다 가져오더래요. 베개를.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왜 베개를 가져오나 했더니 자기가 조금 지나니까 그 베개를 가져온 이유를 알았다고 다 그냥 자더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서론이 한 30분 정도 걸려서 이래서 베개를 가져오는구나. 그분한테는 가족들이 모여도 거의 이제 노할아버지시니까 기도를 안 시키신대요. 안 시키시면 서운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고 하시면 다 베개를 가져서 쭉 누워있대요, 그냥. 그런 참 웃지 못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의 기도에서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인데, 가슴에서 나오는 간절한 소원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한다는 뜻이에요. 복음교역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설교하고 있다면 옳겠다. 하나님께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드림이 더 나을 것이다. 주의 기도가 아주 짧지 않습니까? 긴 기도를 듣는 자들은 괴롭게 하며 그 다음의 설교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의미에서 20분, 30분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도들을 당부받았을 때는 간단 명료하게 기도 드리는 것이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기도의 의도였다라는, 교훈이셨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스러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믿고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니까 성경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서 기도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라.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을 믿고 받은 것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합심하여서 자신이 구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라는 것은 단지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대해서 주님께 의탁하는 심정, 진짜로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지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 가정에서도
우리 어릴 때도 너희들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쉽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하겠는데, 정말로 기도는 이번 주일에 이렇게 좀 보면서 기도가 이렇게 폭넓은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언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교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기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치기 전에 제가 그러면 이 시대에 잠깐만 말씀드려요. 이 시대에 도봉 하늘 본 교회의 가장 절실한 기도가 무엇일까? 우리 지금 사는 시대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거 뭐 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형제 사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 화목해 하는 기도가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봤다라면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왜 화목해야 되느냐니까 형제가 화목해서 일을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은 화목하지 못하고 분열되기 때문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도봉 하늘 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교회가 화목되게 하나되게 하기엔 기도들을 정말로 심령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에베소 4장 23절에 있는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화목되는 일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어떤 상처들에 있어서 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형제여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의 말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게 되고, 또 행동을 잘못한 것들에 있었다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뭐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의 괴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형제의 용서에 대해서 예언의 신의 정언의 말씀들을 좀 몇 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그대는 그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대를 꺼리낌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을 그의 의무이다. 용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무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그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가 상처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그의 창조주 구속주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창조주 구속주에게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정로의 계단 37페이지에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대를 K 사해 주는 일은 그가 할 일이다. 그 사람이 할 일은 그 다음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대가 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창조주와 구속주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형제에게 잘못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산상보온 59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형제를 속였거나 손해를 입혔으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 만일 부주 중에 거짓 증언을 했거나 형제의 말을 잘못 진술했거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가말액을 손상시켰으며 그 사람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의 유해한 허위 지수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어렵게 했다고 한다면 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서 고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철저히 고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자백하지 않는 가오에 대한 핑계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이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과오를 점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야 하냐면 형제의 이 화목하는 기도들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필요한 것은 먼저 제가 기도하는 것은 형제의 화목을 위해서 각자가 기도해 드려야 될 것이며 두 번째로는 이 도봉 하늘봉교회가 필요한 것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연합을 위해서. 뭐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이 교회를 돕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돕는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김장 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도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자의 책에서는 개인이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승리했습니다. 전장에서 여호수아는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도하지 않던 그 땅에서 기도하기를 구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서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도봉 하늘봉교회가 필요한 것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가? 기도하기보다는 비평하지 않았는가?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일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기도는 사업의 일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남아프리카 인도 지회장 이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오늘날입니다. 성공을 위해 새로운 방법과 계획을 많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했던 초대 교인들처럼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교회가 하나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한 목표를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새해부터는 올 연말부터는 정말로 각 곳에 있는 데서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심으로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시는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백문수 집사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인지 15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도 해보자. 또 매 점심시간마다 와서 기도하자. 또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하자 했을 때 기억나세요? 이성길 자는 그때 안 계셨죠? 그렇게 하셨는데 안 계셨죠? 예. 아마 문정아 집사님 이런 분들은 뭐 2번, 3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해에 내가 하다가 그만뒀어요. 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어 하시는지. 제가 15일 동안 릴레이 기도입니다. 다음 배는 누가 하면 다 명단을 적었는데 그 다음에 금식 기도입니다 했더니만 한 끼도 금식하기가 힘드시다는 분들이 있어서 금식도 못 했습니다. 한번 시도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돕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러한 일들을 이번 기도주의를 계기로 해서 연말과 연시 또 교회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마다
계획하게 되시고 실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시고 우리의 삶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는 삶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개인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교회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일에 열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장기 결석자들입니다. 오랫동안 결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미가가 두 곡이 나갈 겁니다. 두 곡이 나갈 때까지 앉으신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